여러분 잘 쉬었어요? 네. 여러분 찬양하는 거 보니까 선생님 마음이 너무 이렇게 감사가 됐어요. 뒤에서 이렇게 보면서 야, 진짜 이곳이 천국이구나 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여러분 마음 어때요? 집에 가서 공부 열심히 하고 싶어요? 여기에서 찬양하고 싶어요? 엄마한테 다들 전화해 놓을까? 이제 여기서 우리 평생 찬양만 하도록. 그거는 또 싫죠? 선생님 여러분 찬양하는 모습 보면서 진짜 감사가 됐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뿐만 아니라 이제 계속 성장해서 진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을 경배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선생님 어저께부터 시작해서 내일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그것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어린이. 예, 그렇죠. 여기 있는 모든 학생들이, 모든 어린이들이 다 하나님의 어린이가 되는 것, 하나님 나라의 어린이가 되는 것, 그게 선생님의 한 가지 바람이에요. 어저께도 복음 말씀 들었죠. 그리고 오늘 저녁에도 또 복음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또 오늘 이 시간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천국의 어린이, 하나님 나라의 어린이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또 같이 이야기를 나눌 거예요. 이 시간을 통해서 아직 하나님 나라에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친구, 난 아직 천국을 잘 모르겠어요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오늘 또 내일까지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서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의 어린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잠깐만 한번 손들어 보자. 난 아직 잘 모르겠어요. 난 아직 천국을 잘 모르겠고 아직 난 구원을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친구 한번 손들어 볼까? 네, 그럼 잠깐 내리고 그러면 나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어요. 난 지금 하나님 나라에 있어요 라고 하는 친구 한번 손들어 보자. 자, 그럼 손을 내리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잘 모르겠어요 라고 생각하는 친구 한번 손들어 보자. 예. 자, 손 내리고 아직 나는 하나님 나라를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친구들이나 아직 제 마음은 자꾸 왔다 갔다 해요.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은 말씀을 잘 들으시고요.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이렇게 선생님들하고 교제하셔서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기쁨을 누리시길 바라요. 어제 선생님하고 같이 얘기를 했죠. 나라는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뭐가 있죠? 국민, 주권, 영토가 그랬죠. 영토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하나님의 나라도 천국도 동일하게 세 가지가 있어요. 무엇이 있죠? 국민이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되고 영토가 있어야 돼요. 국민은 어디죠? 누가 국민이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어린이가 국민이에요. 주권은 누구의 주권에 따라서 살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의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느 법에 따라 살아요? 헌법에 따라 살죠. 대한민국은 헌법에 따라서 살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의 말씀에 따라 산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영토가 어디라고요? 모든 세상이에요. 특히 오늘 이 자리가 저는 선생님은 천국인 것 같아요. 여기 선생님들, 천국에 들어와 있는 선생님들이 계시고 천국의 어린이들이 있고 이 천국의 어린이들과 천국에 있는 선생님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선생님 너무 감사가 됐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잘 모르겠어요? 요번에 특징이 있어요. 한 가지. 우리 선생님들도 뭘 물어보면 답이 없어요. 우리 어린이들도 무엇을 질문하면 답이 없어요. 2014년 생생캠프 여름의 특징, 답이 없다. 자, 하나님 나라, 지금은 이 세상은 두 가지 나라가 있다고 그랬죠. 어떤 나라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 나라가 있고 또 하나는 사단의 나라가 있어요. 자, 여러분 잠깐만 눈 감아보자. 나는 지금 하나님 나라에 있어요 라고 생각하는 친구. 예, 잠깐 내리고요. 난 지금 사단의 나라에 있어요 라고 생각하는 친구.
선생님이 오늘 눈 뜨지 말아요. 눈 뜨지 말고 선생님이 그러면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천국은 어떤 곳인지 하나님의 말씀에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창세기 말씀을 잠깐 들려줄 거예요. 여러분 잠깐 눈을 감고 그러면 천국은 어떤 모양인지 어떤 모습인지 한번 여러분의 머리로 이렇게 한번 그려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눈 감고 자지 말고요. 이 김에 좀 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잠깐만 눈 감고요. 선생님 이제부터 읽어줄게요. 여호와 하나님은 에덴 동쪽에 동산을 만들어 자기가 지은 사람을 거기에 두시고 갖가지 아름다운 나무가 자라 맛있는 과일이 맺히게 하셨는데 그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다. 에덴에 강이 생겨 동산을 적시며 흐르다가 거기서 다시 네 강으로 갈라졌다. 그 첫째는 비송강으로 순금과 진귀한 향료와 보석이 있는 하윌라 땅을 굽이쳐 흘렀다. 그리고 둘째는 기온강이며 구스 땅을 가로질러 흘렀고 셋째는 티그리스 강으로 아시리아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는 유프라테스 강이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온갖 들짐승과 새를 만드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 이끌고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들을 부르는 것이 바로 그 생물들의 이름이 되었다. 아담이 어떤 동물을 보고 호랑이라고 졌어요. 또 어떤 동물의 이름을 보니 어떤 동물의 모습을 보니까 코가 아주 길어요. 그래서 그 동물의 이름을 코끼리라고 졌어요. 어떤 동물은 왕처럼 너무나 든든해요. 그래서 그 동물의 이름을 사자라고 졌어요. 여러분 이제 한번 눈 떠보세요. 여러분들이 눈을 감고 잠깐 들었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어요? 짜증나고 화가 나요? 아니면 평화롭고 마음에 안정이 돼요? 그쵸? 여러분들이 창세기 말씀을 읽어본 적 있어요? 창세기 말씀 읽으면서 여기 너무나 아름답다. 여기가 진짜 천국인가 보다.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어요? 그래요. 선생님도 창세기 1장과 2장을 읽다 보면 이곳이 너무나 아름다운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들이 가야 될 천국, 여러분들이 거하는 천국이 그런 곳이에요. 그곳에서는 오직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과 사람이 같이 교제를 하고 동물들도 사람과 같이 뛰놀고 어느 곳이나 싸움이나 어느 곳이나 욕이나 어느 곳이나 다툼이 없어요. 그곳에는 오직 기쁨과 서로 양보하고 도와주고 챙겨주는 서로 격려하고 아침에 만나면 서로 인사하는 그런 아름다움만이 존재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그림을 볼까요? 여기 아직 사람은 없지만 염소 옆에 호랑이가 사자가 누워 있어요. 그래도 염소를 보면서 저거 잡아먹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 갖지 않아요. 이곳이 천국인 거예요. 그곳에는 죄가 없고 살인이 없어요. 누구를 죽이거나 누구를 때리거나 그런 것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완전하게 이루어질 그 천국에 가게 되면 그 모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거예요. 그리고 동일하게 지금 이루어져 있는 이 천국 속에서도 여러분들은 그것을 같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남을 비방하는 것, 남을 때리는 것, 남에게 욕하는 것, 짜증내는 것, 화내는 것 그런 것을 이렇게 버려가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같이 누려가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우리가 같이 누려가고 서로 격려해주고 도와주고 아픔이 있어도 서로 용서해주고 그런 모습이 만들어져 나가면 천국의 모습이 이 땅 가운데 계속 생겨져 나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에 있는 어린이들이 만들어가는 모습인 거예요. 이사야서 말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기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이게 앞으로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 천국이 오게 되면 그때 이루어질 모습이에요. 그때 여러분들은 이런 곳에서 살 거예요. 갓 태어난 아기가 독사굴에 손을 막 집어넣고 이렇게 장난을 쳐도 독사들이 물질 않아요. 여러분들이 사자를 타고 막 뛰어다니면서 놀 수도 있어요. 그곳이 천국이에요. 여러분들 그런 곳에 가고 싶지 않아요? 근데 우리 아까 읽었던 것, 창세기 1장과 2장 말씀과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거에 차이가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 우리가 좋다라고 생각하는 지금 이 세상, 그러나 조금 전에 보았던 창세기 1장과 2장의 모습, 그곳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의 차이는 뭐가 있을까요? 한 가지 차이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지금 이 세상에는 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싫어하면서 그 안에 죄가 일어나고, 그리고 내가 미워하는 사람은 때려줘야 되고, 내가 기분 나쁜 사람한테 욕을 해야 되고, 마음이 안 들면은 보기 싫고 이제 안 만나고, 이런 모습이 이 땅 가운데 그냥 이루어져 나가요. 엄마가 뭐라고 아침에 일어나라고 깨우면 짜증부터 나고, 왜 학교 가라고 깨우는데 짜증을 내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대답이 없네. 왜 엄마는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들 학교 늦을까 봐 걱정해서 막 깨우는데 여러분들은 짜증을 내요? 왜 그러는 거죠? 우리들 안에 죄성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엄마는 나를 도와주는 건데 왜 엄마한테 짜증이 내요? 어떤 아이는 학교 끝나고 집에 가면 엄마하고 얘기도 안 하고 문 쾅 닫아버리고 방으로 들어가 버려요. 그리고 엄마가 뭐라 그래도 대꾸도 안 해요. 왜 그래요? 엄마가 뭐 잘못했어요? 선생님 보기엔 그런 것 같지가 않아.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사람과 사람 사이를 서로 갈라놓는 거예요. 서로 사랑해야 되고 서로 위해줘야 되는 우리들의 관계인데 그걸 갈라놓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저께 죄나무에 대한 얘기를 들었죠. 이 세상에 죄가 오면서 사람들이 죄로 인해서 이제 어떤 열매들이 생겨난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들이 죄가 있다는 건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냐면 여러분들이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는 행동,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는지, 어떤 것을 이야기를 하는지 그런 것을 보면 여러분들 안에 죄가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뭐 거짓말 조금이나 했다, 아니면 남을 조금 미워했다, 이런 거 갖고 죄가 이만큼 있다 저만큼 있다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잘못된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과나무에는 뭐가 열려요? 사과가 열려요. 포도나무에 가끔 실수해서 감 열리는 거 봤어요? 조금 실수하면은 포도나무에 그 사과가 열릴 수도 있잖아요. 세상에 포도나무가 그렇게 많은데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여러분? 각 나라마다 다 각자 다른 포도나무 종류가 있어요. 포도나무 종류가 엄청 많아요. 포도나무뿐만 아니라 그 종류만 해도 엄청 많아요. 어떤 건 조그만 포도, 어떤 건 뭐 큰 포도, 어떤 건 이만한 포도. 선생님 어떤 포도를 봤냐면 한 송이가 선생님만한 포도 봤어요. 그런 포도 봤어요? 안타까운 건 선생님 그 사진을 안 갖고 왔어요. 보여줬어야 되는데. 포도 한 송이가 선생님만 해요, 이렇게. 요만한 것들이 그렇게 많이 달렸어요, 한 송이가. 실질적으로. 어떤 아저씨가 이렇게 옆에 서서 찍었어요, 이거 포도를. 선생님 예전에 터키를 갔다 온 적이 있었는데, 터키는 햇빛이 많이 찌는 나라예요. 그러다 보니까 과일들이 잘 열려요. 차를 타고 막 이렇게 갖다 서가지고서는 어떤 과일 아저씨가 올라와서 과일을 샀는데 포도가 얼마나 나면 청포도가 이만큼 열렸어요, 한 송이가. 선생님 이렇게 들고 찍은 게 있어요. 그것도 보조했어야 되는데 선생님 지금 갖고 있는데 그 사진. 선생님 찍은 거예요.
근데 그 속 안에 요만한 포도들이 이만큼 열렸어. 그럼 가끔 실수해서 거기에 사과가 하나 열릴 수도 있잖아. 그 많은데. 왜 안 열리죠? 포도나무에는 포도가 열리는 거예요. 죄나무에는 뭐가 열려요? 죄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 조금 싫어한다고 어떤 사람은 막 미워하는 것, 아니면 기분 나쁘다고 뭐 서로 싸우는 것, 그 거짓말하는 것, 흉보는 것, 이런 모든 것이 우리 안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생겨나는 모습이에요? 죄가 있기 때문에 생겨나는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선생님이 아침에 자 일어나서 밥 먹으러 가자 그래서 깨웠는데 짜증내거나 화난 친구들이 있으면 우리 안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가 있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가서 밥을 먹었더니 죽이 나왔어요. 아니, 나는 죽은 싫은데 그 기분 나쁘다고 막 짜증내는 것. 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나무에는 무엇이 자란다고요? 죄가 자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만드신 그 아름다운 동산에서 자랐었어요. 그곳에서 살았어. 그리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무엇을 얘기하셨냐면 그곳에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한 나무를 내가 심어 놓을 거다. 근데 너희 모든 나무는 다 먹어도 되지만 그 나무에 있는 과일은 먹지 말라라고 얘기했었어요. 근데 어느 날 뱀이 하와를 꼬셨어요. 너 저거 한번 먹어봐. 맛있게 생겼잖아. 한번 먹어보면 너 진짜 좋을 거야. 특히 무엇이 좋냐면 그 과일을 따먹으면 뭐라고?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야. 너 하나님보다 조금 낫지? 하나님은 이렇게 높고 너는 요만하지? 너 이제 하나님하고 똑같이 될 수 있어. 한번 먹어봐. 하고 얘기했어요. 하와의 마음 가운데 과일 하나가 문제가 아니었어요. 뭐가 더 중요했냐면 이제 내가 하나님과 똑같이 될 수 있어?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건 내가 다 할 수 있어? 하나님처럼 내가 슈퍼맨처럼 살 수도 있나? 그렇다 그러면 한번 먹어봐야지. 그리고 그 과일을 따먹었어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무엇이 생겼냐면 죄가 들어온 거예요. 누구를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버린 것. 죄라는 것은 거짓말 조금 했다, 뭐 남을 조금 미워했다 이런 거 갖고 얘기하지 않아요. 누구를 떠난 거냐면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어제 여러분 복음 말씀 시간에도 들었죠. 하나님을 떠난 것, 하나님을 버린 것, 하나님과 똑같이 되려고 노력했던 것, 그것이 무엇이냐면 죄인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 나는 그냥 내 마음대로 살면 돼요. 아무도 뭐 나 상관하지 말아요.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것.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안에 무엇이 있다라고 얘기하냐면 죄가 있다라고 얘기해요. 여기 아담도 너무나 웃겼어요. 우리 그림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죄를 지은 것을 보면서 하나님 나타나셔서 얘기하셨어요. 아담아, 아담아, 너 왜 선악과를 따먹었니? 내가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너 그거 왜 먹었니? 그랬더니 아담이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저 여자가 이것을 먹게 하라고 그래서 내가 먹었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얼마나 웃겨요. 자기가 먹어놓고. 그래놓고 자기 죄를 누구한테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하와한테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죄라는 게 무서운 게 뭔지 알아요? 나는 안 한 것처럼 생각하고 남이 잘못한 것처럼 다 얘기하는 거예요. 남이 예쁘면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나보다 딴 사람 예쁘면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나보다 딴 사람 공부 잘하면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안 나빠요, 나빠요. 선생님 은근히 조금 빈정상해요. 나보다 남이 잘생기면. 여기 선생님보다 잘생긴 사람이 몇 명 있는지 모르겠지만 선생님보다 잘생긴 사람 보면 선생님 조금 빈정상해요. 선생님보다 공부 조금 잘하는 사람 보면 살짝 빈정상해요. 왜 그래요? 선생님 마음에 뭐가 있어서? 죄가 있어서. 누가 나보다 조금 더 높으려고만 그러면 기분이 나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 뭔가 잘못해놓고도 뭐라고 생각하냐면 아유 얘 때문에 내가 잘못한 거야. 이런 생각 너무 많이 가져요. 지금 아담이 똑같았어요. 그 전에 아담이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하와를 보면서.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와를 데려다가 아담한테 주셨어요.
아담 혼자 있는 게 너무나 외로워 보이고 혼자 있는 게 쓸쓸해 보여서 하나님께서 하와의 갈빗대를 취해서 그래서 하와를 만드시고 아담의 갈빗대를 취해서 하와를 만드시고 하와를 아담한테 이렇게 딱 데리고 왔어요. 그 하와를 딱 보면서 아담이 한 얘기가 그 얘기예요. 뭐라고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진짜 내 반쪽입니다. 너무나 사랑스러운 여인입니다. 난 이 여인 없으면 못 삽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게 창세기 2장에 나와요. 3장에 가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저 여자가 이것을 먹게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무엇이 그에게 들어갔을 때? 죄가 그에게 있을 때. 죄가 있으니까 자기 잘못을 다 딴 사람한테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죄의 무서운 거예요. 죄가 없을 때 아담과 하와는 너무나 행복하게 잘 살았었어요. 그들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 죄가 그들에게 딱 들어갔었을 때 이제 서로에게는 서로 미워하는 것, 서로 짜증내는 것, 이런 부분들이 그 안에 너무 많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과 같은 어렵고 사람들을 보면 미움이 생기고 짜증이 나는 이런 모습 속에서 에덴 동산과 같은 모습으로 바뀌려면 뭐가 없어져야 돼요? 그렇죠? 이제 이곳에서 우리가 없애야 될 게 무엇이냐면 그게 죄인 거예요. 그리고요, 여러분 스스로가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누가 필요한 거예요? 그 죄를 대신할 수 있는 구세주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성경을 보면 예전 언약을 뭐라고 부른다? 절반을 뭐라 그런다고요? 구약. 절반을 신약이라고 얘기를 해요. 구약은 예수님 오시기 이전을 얘기하고 신약은 예수님 오신 이후를 얘기해요. 그래서 구약에서 보면 이제 앞으로 구세주를 너희에게 보내주겠습니다. 너희 죄에 대한 문제를 다 해결하기 위해서 한 구세주를 보내주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신 내용이 구약에 많이 나와요. 그리고 신약에서 그것이 이루어진 모습이 나와요. 우리 여기 한번 같이 읽어보자. 자, 한 목소리로 시작. 이사야는 BC 한 600년 전후에서 살았던 사람이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은 무엇을 얘기했냐면 앞으로 여러분한테 구세주를 보내주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이런 사람이 이제 앞으로 올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어. 그게 600년 전의 이야기예요. 근데 그 이후로 600년이 흐르고 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사야가 했던 얘기를 그대로 똑같이 지금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똑같은 거 한번 읽어보자. 다시 시작. 조금 전에 보면 이사야의 말씀에도 동일한 얘기를 하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할 것이다. 이런 구세주가 이 땅 가운데 올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신약에서도 동일하게 예수님이 그 말씀을 했어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케 함을,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너희에게 오늘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 무엇을 얘기하시는 것이냐면 내가 이제 그 일을 이룰 사람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 지금 보는 이 순간 너희가 이것을 아직도 기다리고 너희가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지만 그러나 지금 이 순간 너희 앞에 메시아가 있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 얘기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다음부터 많은 일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11장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냐면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어느 나라가 임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이곳에 완전히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어디에 임했다고요? 지금 여기에 임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모습을 보았어요? 어떤 사람은 무덤 옆에 앉아가지고 맨날 사람들을 놀리고 사람들에게 막 그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이랬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무덤 옆에서만 생활했었어. 그래서 그 사람이 사람들을 너무 무섭게 하니까 딴 사람들이 가서 쇠고랑을 막 이렇게 채워놨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막 끊어버리고 그리고 또 무덤 옆에서 그렇게 생활하고 있었어요. 하루는 예수님이 그곳을 지나가시다가 그 사람 안에 있는 귀신을 쫓아냈었어요. 그 안에 있는 귀신의 이름이 무엇이었냐면 군대라고 얘기를 해요. 왜 군대라고 얘기했냐면 그 안에 귀신이 너무나 많은 귀신이 들어있는 거예요. 엄청난 귀신이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그 귀신을 예수님께서 쫓아내셨을 때 그에게서 다 나와서 돼지떼에게 다 들어가고 물로 다 빠져 죽었어요.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냐면 사람에게 쉬어있는 그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했어요. 여러분 귀신을 믿어요? 네. 여러분 귀신을 믿어요? 네. 선생님 귀신을 믿어요. 선생님 귀신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있어요. 여러분 귀신이 어떤 존재인지 알아요? 사람이 죽은 영혼이 귀신인가요? 여러분들이 귀신을 생각할 때는 우리나라 토속신앙을 자꾸 생각해요.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달걀 귀신, 처녀 귀신, 몽달 귀신 뭐 이런 귀신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다 보니까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된다라고 생각하죠. 여러분 무서운 영화 본 적 있어요? 뭐 있죠? 뭐 학원 시리즈 있죠. 주온 또 예,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쵸? 선생님 무서워서 귀신 영화를 잘 안 봐요. 근데 거기 보면 다 사람이 죽어서 그 영혼이 귀천을 이렇게 떠돌고 어떤 사람한테 씌이고 뭐 이런 게 나오죠. 원래 귀신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영어로 이야기하면 데몬이고 그리고 정확하게 하면 악령이에요. 악령. 우리나라 성경에 뭐라고 번역을 해야 되냐면 악령이라고 번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귀신이라고 번역하는 게 아니라. 귀신이라고 번역을 해놓으니까 사람들이 사람의 영혼이 떠나서 귀신이 된다라고 생각해요. 원래는 악령이에요. 악한 영. 악한 영은 이미 존재하고 있어요. 지금 이곳에도 악한 영은 존재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시나요? 지금 이곳에도 악한 영은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악한 영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선생님 첫째 아들이 지금은 대학교 1학년이에요. 여러분들처럼 생생캠프 와가지고 저기 뒤에 조용히 앉아있고 이런 친구였었어요. 근데 지금 대학교 1학년인데 어느 날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밤에 새벽 3시에 TV를 탁 켰어요. 근데 TV가 안 나오는 거야. 화장실을 가려고 화장실을 갔는데 화장실에 잠겨 있어서 그 잠깐을 기다리면서 TV를 킨 거예요. 근데 이 TV가 안 나와. 툭툭툭툭 두들기는데 갑자기 TV에서 손이 쑥 나오는 거예요. 선생님 방에서 자고 있었는데 막 소리가 들리더니 그 다음부터 조용해요. 놀래가지고서 나가봤어요. 밤에. 그때 아무도 없어. 문을 이렇게 열어봤더니 선생님 첫째 아들이 이불을 이렇게 뒤집어 쓰고서는 혼자 자고 있어요. 불러도 대답도 안 해. 그래서 나중에 얘가 왜 그러지? 뭐 그래서 이제 다 들어가서 다시 잤어. 아침에 일어나서 물어봤더니 얘가 화장실을 가려다가 화장실에 누군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잠겨 있으니까 잠깐 앉아서 TV를 딱 켰는데 그때 당시에 뭐가 나왔냐? TV에서 무엇을 했냐면 그
그 주원 영화 있죠. TV에서 사람 이렇게 손 나오는 거. 딱 그 순간에 TV를 킨 거예요. 그러니까 TV가 안 나오고 있다 갑자기 손이 쑥 나온 거야, 이렇게. 그런 적이 있었다고요. 여러분, 귀신은 존재를 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되는 것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을 배반한 악한 영을 귀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귀신이 하는 역할들이 있어요. 그 악한 영이 하는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을 듣는데 말씀을 듣지 않고 졸음이 오게 하는 것,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을 듣는데 친구하고 떠들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것, 그리고 장난치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것, 듣고 싶은 마음을 갖지 않는 것, 이런 거 다 누가 하는 일인 줄 알아요? 악한 영, 귀신들이 여러분한테 자꾸 옆에서 얘기하는 거야. 자라. 자, 야, 자. 귀신이 하는 역할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었을 때 많은 일들을 이루셨어요. 한 번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러 다니셨는데 점심이 됐는데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먹을 게 없었어요. 근데 어떤 친구가 보리떡 2개와 물고기 5마리가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갖고 그것을 쪼개서 거기에 남자만 5,000명, 약 한 2만 명이나 되는 사람에게 그 먹을 것을 다 나누어 줬어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실 수 있었던 예수님의 능력이었었어요. 또 한 번은 예수님의 친했던 나사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시름시름 앓다가 죽었어요. 그리고 죽은 지 3일이나 지났었어요.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밖에서 외치셨어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랬더니 죽은 지 3일이나 됐던 사람이 몸에 붕대로 막 이렇게 감고 있었던 사람이 그 무덤에서부터 투벅투벅 걸어 나왔었어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 병자를 고칠 수 있는 것,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것, 누구만이 가능한 줄 알아요? 하나님만이 가능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내신 자 그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셨던 일이 얼마나 많은지 요한이라는 선지자는, 그래서 요한 사도는 요한복음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일을 적으려면 하늘이라도 다 둘 수 없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많은 일을 행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아는 것도 아주 극소수에 불과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와 같은 능력이 있으셨던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를 다스리는 분이에요? 천국을 다스리는 분이에요. 여러분들은 누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제 그러면 여러분에게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 아까 선생님 눈을 잠깐 감고 아직 내가 천국에 없다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잘 모르겠어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여러 친구들이 이렇게 손을 들었어요. 한번 잘 생각해 보셔요. 그리고 내가 천국에 있다, 나 예수님을 믿었어요 라는 친구들도 이 시간 다시 한번 자신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데 어느 날 사람들이 여러분과 같은 어린아이들을 이렇게 데리고 왔어요. 그 어린아이들을 이렇게 데리고 오니까 제자들이 보면서 이 어린아이들 귀찮게 자꾸 예수님한테 데려오지 마세요. 얘네 좀 데리고 가세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오지 못하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은 천국에 들어가기에 가장 좋은 마음이에요. 선생님처럼 나이가 많이 들어서 때 끼고 죄가 많고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더 많은 죄를 짓잖아요. 그게 내 중심적이고 이런 사람들은 더 예수님을 믿기가 힘들어. 여러분들은 그 깨끗한 마음, 순수한 마음, 이런 순수한 마음으로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천국의 어린이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와 같은 아이들의 것이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면 모든 어린이는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한 건가요? 예수님께서 그럼 어린아이들은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하신 건가요? 아니요. 그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무엇을 얘기하셨냐면 여러분처럼 순수하게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이것저것 막 따지고 뭐 옳고 그른 거 따지고 자기 이익을 다 챙기고 이런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순수한 마음. 그런 순수한 마음을 예수님께서는 얘기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 그곳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이유가 아무것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같은 이 예쁘고 착하고 너무나 귀여운 여러분들이 지옥의 고통을 당하는 것을 예수님은 원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많은 병자들을 고쳤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본인의 목숨을 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을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찾지 않았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모른다 그러고 나 혼자 내 마음대로 살겠어요 라고 생각했던 그때 예수님은 이미 그 이전부터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그곳에서 다 갚아주셨어요. 로마서 4장 25절 우리 다 함께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자. 시작.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죄를 인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심이 되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자, 어떤 사람이 사람을 죽였어요. 그래서 5년형을 받았어. 그래서 그 사람이 감옥에서 5년 동안 있다가 나왔어요. 이제 죄에 대한 대가는 다 지불된 건가 안 된 건가? 된 건가 안 된 건가? 자, 됐다라고 생각하는 친구 손 내리고, 안 됐다라고 생각하는 친구 손 내리고,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친구. 예. 여러분 5년형을 받았으면 5년 동안 살인에 대해서 5년 동안 무엇을 대신 받는 거예요? 감옥에서 5년을 있는 거예요. 그럼 5년 지나고 나면 죄에 대한 대가를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받은 거예요. 감옥에서 5년 지났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살인했기 때문에 또 감옥에 집어넣을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어요. 5년을 감옥에서 지내고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그 사람은 다시 감옥에 집어넣을 수 없지만 이 사람이 살인자예요. 이 사람이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죄인인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죄에 대한 대가를 누가 대신 갚아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여러분들의 죄에 대한 대가를 다 갚아주셨어. 우리들이 이제 죄가 없다 그래가지고서는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여러분들 죄의 대가는 이제 안 갚아도 돼.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을 의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죄를 지은 사람들은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우리는 아직 의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어요? 죽은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셨어요. 죽은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시면서 여러분들을 누구라고 불러주신다고요? 의인이라고 불러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착하고 여러분들이 죄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의인이다 이렇게 얘기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외울 수 있는 친구. 파란색, 초록색. 이렇게 또 갑자기 손은 들었는데 일어나려니까 생각이 안 나죠. 자, 3초 드릴게요. 하나, 둘, 하나님이 시작. 예, 우리 박수 한번 쳐줄까요? 그리고 몇 반이죠? 스티커 2장 주세요. 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를 믿는 것?
누구를 믿어요? 누구를 믿는 거예요? 독생자.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 사랑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예수님, 죽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대신해서 그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흘리셨던 그 예수님, 그리고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죽음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믿으면 무엇을 주시겠다고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를 원해요? 여러분들을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기를 원해요? 요한복음 1장 12절 외울 수 있는 친구. 요한복음 1장 12절. 예, 너무나 잘했어. 스티커 2장 주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누구를 영접해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받아들이면 누구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받아들이기를 원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영생을 주신다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을 믿기로 원하는 친구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이제 예수님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저의 구주가 되세요 라고 받아들이기를 원하는 친구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손 내리고. 우리가 천국에 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는 누구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친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친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거예요. 천국에 들어온 거예요. 이제 천국에 들어온 친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첫 번째 지켜야 될 규율로, 법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주 나라가 있다라 그랬어요. 한 나라는 어떤 나라? 사단. 한 나라는 사단의 나라. 여러분들이 아직도 사단의 나라에 있다면 여러분의 구세주가 되시고 여러분의 진정한 구원자가 되시는 그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영접해야 돼요. 그러면 이 사단의 나라에서 어느 나라로 옮겨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는 것이에요. 사단의 나라는 죄가 가득한 곳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는 무엇이 가득한 곳이에요? 기쁨이 가득한 곳이에요. 아까 죄나무에는 미움이 있고 슬픔이 있고 다툼이 있었어요. 천국의 어린이, 천국 안에 들어와 있는 어린이들의 나무에는 무엇이 자라요? 기쁨이 자라고 웃음이 있고 서로 칭찬해주고 잘못해도 서로 용서해주고 고운 말을 쓰고 서로 양보해주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같이 도와주는 것, 그런 아름다움이 천국에선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선생님이 만약에 우리 친구를 때리면 기뻐요? 슬퍼요? 선생님이 죄를 지으면 그 죄로 인해서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다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안아주고 예뻐해주면 그 기쁨이 어디까지 퍼져나가요? 우리 친구뿐만 아니라 근처까지 다 퍼져나가요. 여러분들이 천국의 어린이로서 옆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조금 실수했어도 칭찬해주고 잘못했어도 용서해주면 그 용서는 그 친구뿐만 아니라 본인도 또 근처에도 같이 퍼져나가는 거예요. 이게 어떤 어린이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에요? 천국의 어린이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에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마지막 집중.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있다면 이제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삶의 방식을 바꿔가야 되는 거예요. 천국 어린이처럼. 그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에게 행복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에게 기쁨이 있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천국 어린이답게 살아가겠어요? 내가 천국의 어린이라면 천국 어린이처럼 살아가겠어요? 아니면 난 천국의 어린이지만 사단의 어린이처럼 살아가겠어요?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천국 어린이처럼 살아가야 되겠죠?
내일은 선생님이 천국 어린이들이 지켜야 될 규칙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오늘 혹시 아직 마음 가운데 확신이 없는 친구들은 오늘 저녁에 또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거예요. 오늘 저녁에 또 복음의 말씀이 전해질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고요. 그리고 그래도 확신이 없으면 옆에 있는 선생님들한테 요청해서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모든 어린이들이, 여기 있는 모든 어린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어린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이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저희들의 이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심을 통해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권세, 천국 어린이가 될 수 있는 권세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제가 천국의 어린이처럼 천국 안에서, 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어린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제가 천국 어린이답게 고운 말을 쓰고 천국 어린이답게 남을 위해주고 또 천국 어린이답게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어린이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저의 삶을, 우리 어린이들의 삶을 지켜주셔서 모두 다 기쁘고 즐겁고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선생님하고 한 가지.